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스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쁨에 찬양하세 수수하세 착한 농부들아 왕국 빛을 반보하라 주께서 때마다 비와 구름 벽지로 기우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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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스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쁨에 찬양하세 어디요 주수하세 주님 주신 은혜를 모아라 어디요 어머니여 주수하세 수수하세 주님 주님 지은 세상을 모아라 삼천리 급수 감사를 모아라 주님이 우리를 베푸셨다 주께서 주님 손으로 지셨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성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병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3년간 사역하시고 동말레이시아에서 10년간 원주민 사역을 하셨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에서 원주민 사역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선교사님을 기쁘게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소개를 받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병철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제 간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또 예수님이 단지 신하라면 내가 그동안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대단히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할 거 많고 또 학교 생활도 바쁘지만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제가 노량진 학원에서 토플 학원을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가 밤 8시, 9시 정도 되는 그런 야간 수업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을 확인해 보자라는 뜬금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밤 9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발걸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해 됐어요. 근데 월요일 날 그 저녁에 교회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리번 교회를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바울 성전이라고 한 800석 되는 그런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5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유치원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겠습니까?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또 이게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착각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겠습니까?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성전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다음 날이 대학성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있었던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대학성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는 날이라 3박 4일 동안 제가 수련회를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를 내시면서 옆에 있는 베개를 저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동안 교회 다녔니? 하면서 굉장히 대단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러니까 제일 이른 새벽에 가방을 메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바울 성전이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기도회는 다 끝나서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맨 뒤에서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맨 앞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눈물 콧물을 쏟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성전을 나와 보니까 여름 수련회 가는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수련회 딱 간다고 딱 도착하니까 애들이 다 놀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거든요. 아니 난 수련회 왜 가냐, 수련회 안 간다 그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와 있으니까 애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같이 수련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회 예배가 이제 노천극장에서 개회 예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끝나시고 주여 삼창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방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성전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개굴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이쪽에서 개굴 저쪽에서 개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근데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하면 막 그때는 그 바울 성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아이 성령 세례 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는데 그날 개회 예배 딱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아이들처럼 다의 친구들처럼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을 수 있게 방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그것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 평생의 두 번째 기도. 그랬을 때 방언이 터졌겠습니까? 안 터졌겠습니까? 방언이 바로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다, 또 몇 년째 금식 기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저 방언 기도 필요하니까 방언 기도 할 수 있게 방언 기도 주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께서 요자 끝나자마자 터졌으니까 단 1초도 걸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단 1초 만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성령대망회가 됐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말씀을 다 끝나고 나셔서 우리 이제 통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때 저에게 놀라운 믿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믿음이 들어왔겠습니까?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제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리고 좋은 병원도 다 다녀보고 그냥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 가장 한창 뛰어다니는 그 청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무거운 짐도 못 들고 또 아이들과 같이 막 뛰는 것도 못 뛰고 부담스러워서 못 뛰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성령대망이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리를 쓸 수 없는데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늘 눈물로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치유해 주시면 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안 치유하겠습니까? 뭐 갑자기 그 기도 끝나고 막 불이 임하고 뭐 뒤에서 뭐 뼈가 맞춰지고 드드득 소리가 나고 열이 나고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날 기도 끝나고 바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한 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뭐 어떤 과격한 운동을 하고 뭐 이사한다고 냉장고를 들고 뭐 무거운 걸 들었어도 한 번도 허리 통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뭐 중간에 죄도 짓고 그랬는데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너 예전처럼 한번 고통을 또 당해봐라 하면서 또 통증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 불순종도 여러 번 했는데 너 불순종 안 했지? 그러니까 너 한번 예전처럼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러면서 또 고통을 주시고 또 재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죄도 졌고 또 불순종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한 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없어요. 어떤 뻐근함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조금 안 좋고 또 위장도 안 좋고 뭐 이런 건 있지만 한 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 3가지가 단 한 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너무 유치하죠. 너무 어린애 같은 기도죠. 그런데도 하나님 바로 보여주셨죠. 하나님 방언 주세요 했는데 바로 방언 타졌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랬는데 바로 치유해 주셨죠. 물론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막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비포 애프터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포 병철, 애프터 병철이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가 저한테 전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전도하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신입생들, 뭐 새로 들어온 그 신입생들 주로 위주로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3박 4일 동안 완전히 이렇게 획 돌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전적으로 돌아섰듯이 이제 예수님을 픽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됐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확 변화된 것이. 그래서 애들이 놀랍니다. 제가 그렇게 완전하게 180도 변화된 거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열정을 가졌던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제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 직전까지 제가 13번을 단기 선교 갔습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여기 단기 선교 한 3번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3번도 힘들어요. 사실 저는 뭐 비행기만 이렇게 딱 탈 때 참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단기 선교는요, 이렇게 막 훈련도 많았고 일주일에 3번씩 모임하고 너무 숙제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거 다 참여하면서 13번을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13번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13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팀장이었었는데, 그 팀장을 할 때 그 말레이시아는 르장강이라고 아주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폭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요 원목선이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원목선. 왜냐하면 그 정글에서 나무를 베서 그걸 바다 쪽으로 목재소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원목선이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가구 아시나요? 보르네오 가구를 아시면 노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르네오 가구가 그 회사가 30-4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이 망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노땅 나이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르네오 가구를 모릅니다. 이 보르네오 가구가 그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베서 그 튼튼한 나무로 만든 그 가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르네오 회사 이름도 보르네오 가구. 그런데 그 보르네오 섬에 그 원목선이 그렇게 자주 다니는데, 그 원목선을 자주 다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은 그 뿌라우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카누 같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한 8명 정도 이제 그 카누에 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카누를 이렇게 운전했던 원주민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 청년이 되게 그 지식이 없고 그 카누를 운전하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그 원목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너울이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이렇게 강 옆으로 해가지고 비껴나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그런 상식도 없었나 봐요. 그냥 강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가는데 그 원목선이 오는데도 그 중앙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냥 원목선이 오니까 너울이 막 치니까 얘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막 그 중심을 잃다 보니까 더 빨리 속력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목선에 그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 원목선하고 부딪히면 어느 배가 뒤집어집니까? 원목선은 그대로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프라오 그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수심으로 쭉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요. 수심이 거의 10m가 넘고 폭이 한강폭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살이 세가지고요. 그 정글에서 막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같이 막 그 강에 막 쓸려 나가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시체를 찾아도 뼈를 못 추린대요. 왜냐하면 가지에 다 긁혀가지고 그런 데인데 물살도 세죠. 그리고 거기 그 너울은 막 치고 있죠. 보트는 뒤집혀졌죠.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제가 물속으로 쭉 갈았는데 그 물속 안에서 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제가 팀장이잖아요. 그런데 팀원들 걱정도 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살로 쫙 쓸려 나가는데 그 원목선에는요 뒤에 프로펠러가 크게 돌아가요. 그런데 쓸려 나가면서 너무 감사하게 거기 동아줄이 그 원목선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쓸려 나가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동아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쓸려가지 않고 동아줄에 딱 매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팀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구명조끼 하나도 안 입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소리를 쳤어요. 너네들 다 무사하냐 소리를 치니까 대답이 없다가 나중에 저 뒤쪽에서 팀장님 저희들 다 무사합니다. 저희들 무사해요 막 그러는데 뒤쪽을 보니까 뒤에 그 저처럼 동아줄 끝쪽에 여러 명이 따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쓸려가면서 거기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무사하다는데 반대쪽에도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저도 살았다고 어디 뭘 자꾸 어느 한 지체가 또 소리를 지르고. 그냥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세어보니까 저 포함해서 7명이에요. 7명.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 애가 박종철이라는 애인데 너무 이제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저희들을 다 끌어올렸어요. 다 끌려서 저희들은 가판에 있는데 저 끝에서 팀장님 저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쭉 가만히 보니까 이 그 보트가 이렇게 그 카누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거기에 딱 이렇게 배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를 딱 쉬니까 걔 포함하니까 딱 8명이 딱 맞아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사명감이 굉장히 뚜렷하네요. 저희들 팀원 팀 사역하느라고 올겐도 가져갔었고 카메라 별거 다 가져갔었는데 그 케이스에다 놓은 그거에 다 저쪽으로 막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저 끝에. 근데 스피드보트가 그 친구를 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무사하니까 저 떠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다 주워오라고 먼저 다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올겐 케이스 안에 있어요. 둥둥 떠가는 거, 그거 스피드부터가 막 건지고, 또 카메라 케이스에 둥둥 떠가는 카메라도 건지고, 뭐 이것저것 우리 팀 사역하려고 있는 그 장비들을 다 그 보트가 다 건졌어요. 저도 선상에 올라왔을 때 슬리퍼가 쓸려 나가가지고 맨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올라올 때 제 슬리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팀장님 거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내 거라고 하면서 그 선상 위에서는 막 웃으면서 우리 다 구원받았다, 다 이제 무사구나 막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끝났는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그렇게 다 구출해. 어떻게 구명조끼도 안 입었고 수영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털끝 하나 상함 없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막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원들이 저를 다 감싸고 함께 울었어요. 그 기도회가 완전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18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빠진 그 자리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 그 빠진 그 지역에 선교사로 보냈을까, 한번 이렇게 나를 왜 담궜을까, 담궜다가 다시 선교사로 보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 마시듯 물을 그렇게 마시면서 그 죄에 쓸려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구원의 방주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끄집어 올려라 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막 희희낙낙하면서 살고, 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돼지로 태어났으면 또 사람들에게 다 삼겹살로 먹히고, 또 뭐 바퀴벌레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생활하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저주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래서 유명한 어느 신학자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예기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예기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유예기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떠밀려가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야 되고,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서 방주 안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원주민 성도들. 그 원주민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말을 5개월 배우고 이렇게 강대산에 딱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언어를 다 배운 다음에 내가 강대산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강대산에 서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말 5개월 만에 제가 강대산에 딱 섰으니까 이게 뭐 유치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영어 5개월 배우고 그 설교를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5개월 말레이시아 뭐 공부하고 설교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5개월 배우고 이게 강대산에 딱 서니까요, 온 오금이 다 저리고, 그리고 뒤에서 그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긴장이 돼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비 오듯
흐르고 그거를 매주 경험하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지 순식간에 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힘든 건 뭐가 있어요? 몸으로 때우는 건 다 때우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막 내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막 위액이 넘치나이다 막 펑펑펑펑 막 솟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긴장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더 답답합니까? 성도들이 더 답답하죠.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성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레버런호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끝나면 우리가 끝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레버런호 설교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너 같으면 알아듣겠니?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죽쓰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그분이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죽쓰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그런데 레버런호 기도를 딱 받고 나서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우울했는지 그 생각도 안 나고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기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딱 말씀을 또 죽쓰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원주민 성도들이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다 이야기하고 다녔나 봐. 그때부터 제가 치유 사역 쪽으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13년 사역할 때 제 기도 받고 병 나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머리 세워놨는데 왜 머리 엉클어놨냐고 그런 핀자는 들었어도 제가 안수해가지고 뭐 나았다 이런 간증을 못 들었는데 선교지 가니까 여러 하나님의 증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암에 걸렸던 청년도 낫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조라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와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 들렸던 사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너무 큰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중에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령을 받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얼마 뒤에 며칠 뒤에 성령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선교지에서 역사하고 또 교회가 안정이 돼서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제자들에게 교회를 다 이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땅이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제가 학교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 600평을 하나님의 은혜로 법인도 만들고, 제가 그 인도네시아 땅으로 간 지가 한 1년 7, 8개월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법인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땅도 한 600평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끝나고 가면 이제 건축도, 이제 학교를 지을 건축도 해서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사오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죄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께서 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뿌지뚜안. 뿌지뚜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뿌지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뿌지뚜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또 슬리퍼 하나까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다 맞춰지면 그 책임 역시 져야만 하는 것이 슬픈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나타났던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언원이 모든 질병의 세력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모든 저주의 세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그 질병의 세력이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의 세력아, 질병의 세력아 내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것에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